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질기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징험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부활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구약의 그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가 다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레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의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식구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 6월절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인데 이것은 본질로 돌아가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그 출발점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무엇이 넘어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죽음, 애굽의 그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심판의 죽음이 지나간다는 것,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때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냐면 사실은 실상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었고 또한 노아의 그 방주 심판 사건도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다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해서 다 밝혀진 거죠. 혹자는 신학자라고 하면서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자꾸만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이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그냥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역사에 있었던 인류가 경험한 심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건 뭐냐? 마지막 때에 실제로 노아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비웃고 그렇게 지나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해도 본인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이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가 반드시 성령님이 일하실 때만이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에 하실 때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보면은 그 밑에 이제 다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다시 보면 11절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 11절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2절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 밤에 이제 유월절 양을 잡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짜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1월 14일을 말하는데 1월 14일 날 저녁이 양을 잡는 날이고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밤에,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러나고 애굽 나라에 심판이 있었어요. 애굽에 심판이 있었는데 그 심판이 뭐였냐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그 마지막 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기 지금 말씀하기를 장자들을 심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이 뭐냐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신, 그게 뭐겠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말하는 거죠. 애굽에 있는 자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있어요. 그게 다 뭐 개구리도 되고 뭐도 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가 나오죠. 그게 다 그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를 헛되게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다 진멸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 애굽 사람이 섬겼던 그 우상, 그들이 말하는 신도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 우상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심판하신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사람, 짐승, 장자들을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신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애굽 땅을 이제 심판하는 내용인데 피가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피, 유월절 양의 그 피, 양을 잡은 피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그 피를 보면 하나님이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를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디까지나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실절까지가 이제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죽지 않았는데 부활은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여줬냐? 우리 인생을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제 유월절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신약에서 한번 이제 요한복음 1장의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 요한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셨냐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그 양을 잡아서 은설주에 피를 바르고 은인방에 피를 발라서 내가 재앙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이미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내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 잡으라고 한 그 사실이 바로 그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성경은 그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역사적인 그 사실이 우리에게도 이제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다시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한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지금 부활이 있다고 말하죠. 선한 일을 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결산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가 있다. 부활은 똑같이 부활인데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만이 이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구절을, 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말한 거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부활인데, 그러니까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거죠.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실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 그 자체다. 너희가 그 사실을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죠. 자, 그럼 사도행전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분명히 죽은 게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는 그게 관건이죠. 죽은 것은, 예수님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많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활하신 것, 그 사실조차도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와 있죠. 부활하신 것도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은 실제로 목격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성경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한 거죠. 그런데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성경은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미 출애굽 사건 때부터 유월절양으로 기록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건데, 그렇게 이미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15장 4절입니다. 시작. 장차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제 여기는 후반절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3절은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4절은 부활하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재미로 그냥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 이게 아니라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었고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 이 성경 말씀을 없애려고 얼마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얼마나 목숨을 내놓고, 그런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암기했냐면 이유가 있더라고요. 암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요? 이 말씀을 없애려고 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예 통째로,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저를 보세요. 여기 머리다가 입력시켜 놔가지고 그것을 전수한 거예요. 입으로 통해서 이 머리에 에워가지고 성경책, 그들이 이 근거 자료를 없애려고 해도 없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 머리에 입력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설령 이 책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 해도 그들이 다시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 다 저장해 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손이 나오면 자손들에게 전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유지가 되니까. 안 그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후대로 가고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 보세요. 홍해 출애굽 사건 같은 경우도 그 민수기에서 보면 1세대는 홍해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 눈으로 봤어요. 그죠? 실제로 작년에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다음 세대의 자식이 나오면 그걸 몰라요. 가르치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암기하는 교육을 통해서 했고, 철저하게 전수하는 그 교육을 통해서 유지하고 그 맥을 이어간 겁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게 지금 당연한 것처럼 이게 우리 손에 성경책이 와 있는데, 우리 손에 이렇게 자유롭게 보기까지는 피 흘린 자들이 엄청 많다고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책으로 나오지도 않았고,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에다가 뭐 장절도, 그때는 뭐 몇 장 몇 절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두루마리 책에다가 그냥 계속 이어서 써나갔지. 그 정도로 이 말씀이 소중한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이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 기록을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희생당하면서 이 말씀을 보존하려고. 그래서 보존하고 지키고 사수한다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달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또한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인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중에 최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다시 살으셔서 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죄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 생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뒤에 또 5절을 보겠습니다. 증거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구에게 보여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여기까지. 그 5절은 누구예요?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게바가 이게 아마 라틴어인가 아람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 게바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건데 베드로를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는 12제자에게도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셔도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명이 모여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500명이 다 목격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몇 명만 성령이 임하시 380명은 다 그냥 갈 길로 가고 못 기다려가지고 가고 몇 날이 못돼 성령이 임할 것이다 기다려라 했는데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다 빠져나가고 계속 빠져나가다가 120명만 거기서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딱 열흘이 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20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내 피로 세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15장 7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8절에 이제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는 바울이 나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8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난 그 사건을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8절 내용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목격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교회를 막 핍박하러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교회를 막 예수 믿는 자들 못마땅해가지고 저거 이단이야 막 오늘날로 말하면 저것들 저거 이단이야 이단 그러면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주셨잖아요. 참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아마 바울도 예수님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었고 믿는 자였어요. 유대인이었다고. 유대교인. 그러니까 유대교인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이제 실상을 알게 돼. 아,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자, 그렇게 성경은 모든 것이 정말 다 맞아 들어갑니다.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보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때 당시에도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 역할을 했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걸 인정 안 합니다. 그들도 유대인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인데 그들도 하나님 인정해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예수님 인정 안 하고 예수님 부활한 걸 인정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그냥 현세에서만 하나님 믿고 복받자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긴 믿는데 그냥 부활 같은 거 없어. 영생 그런 거 몰라 우리는. 그냥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우리 복받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슷하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게 그냥 나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런 차원인 거죠. 그 영생이 있고 뭐 부활이 있고 그런 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부활의 생명을 보여주신 것은 영생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복받기 원하는 이 현세, 이 세상의 복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물론 땅에 있을 때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33절에 한번 가보면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33절 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 12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 12제자인 게 한 사람 가룟 유다만 빼고 나머지 11명 다 아주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처음 이제 교회가 시작된 그 무렵 초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뭘 전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그들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안 믿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든 안 믿든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어렵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들어주니까 어렵죠. 그죠? 상대방이 잘 들어주고 잘 받아들이고 믿으면 얼마나 신나가지고 하겠죠.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받으려고 하는 이것처럼 소중하고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정작 주려고 하면은 안 받아들이니까 이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지가 낫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누가 그렇게 변질시켜놨냐? 사탄이 그렇게 인간을 다 변질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서 뭐라 그래요? 19절인가요? 인간의 마음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이 말 안 듣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2장인가요? 2장이 아니라 9장인 것 같은데. 아닌가? 내용이 어떤 걸? 인간이 부패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구절을 잡을 생각이 안 나네. 구절을 잊어버렸네.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가지고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네, 17장 9절.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 17장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그 일을 알려거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의 계획실대로 공언하니. 우리는 이거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은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별로 못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회복돼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 악하고 더러운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이것을 깨달았겠느냐? 누가 정작 우리는 못 깨닫고 있다. 인간인 우리가 못 깨닫는다. 이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10절에서 심장과 폐부를 산 우리 심장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내장에 있는 장부까지 다 하나님 보신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시작.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기도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구분하고 역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인가요? 거기에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인이 되었든 악인이 되었든 둘 중에 하나인데 모두가 다 동시에 부활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심판의
심판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생명으로 들어갈 자가 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가 있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가 있고. 아니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이게 별로 믿겨지지 않죠. 그러니까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알려주시고 이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이제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로마서 1장 4절. 로마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3절에서는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1장 3절, 로마서 1장 3절은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것이고, 4절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이고 3절에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음을 경험하시고 부활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부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신 우리에게 해당되는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그러니까 죽음에도 연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또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를 다 동참해야 된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막 그것만 기념하고 막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것만 이렇게 이제 소망을 두는 것이 이제 초점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는 게 뭐냐? 죽음과 부활이 함께 가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에도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여기서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도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되고 부활에도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다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에게도 지금 뭐라고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럼 내가는 이제 바울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쓰는 거니까. 바울 자신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완성된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동시에 누가 함께 죽었느냐? 나도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죽었는데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이루어진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그것이 바로 믿음을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나도 죽은 자라는 거죠. 이미 나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죽은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옛사람이 자꾸만 자기를 주장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말씀과 현실이 자꾸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자꾸만 선포하면서 그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꾸만 이 말씀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은 이루어진 사건이고 과거에 완료됐어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대로 계속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갖고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굴복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닌다고 그 십자가 지는 거는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다면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당해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올라오는 건 뭐예요? 이 부패하고 이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이 본성, 옛사람의 그 본성이 자꾸만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계속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죠. 이 말씀을 선포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포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내 옛사람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 그래야지만이 그게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죽음에 연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타락한 나의 본성이 옛사람의 그 본성이 자꾸 올라오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나는 죽은 자다라고 이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한다고 하는 이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억할 때는 부활절 한 면만, 한쪽 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음과 무덤 속에 장사 진행 되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레위기에서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부터 며칠까지 보냐면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으로 섬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의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의션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그러니까 4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5절에 1월 14일 정월 14일 1월 14일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완성한 거죠. 그래서 15일부터는 14일 날 저녁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은 뭐냐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 이제 무교절이에요. 그럼 뭘 얘기했냐면, 누룩 없는 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대표하는 건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그분이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가지고 3일 동안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을 말하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곡물의 첫 이삭 한 단 이것이 바로 첫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 그러니까 첫 열매는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초실절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표로 보여준 건데 첫 이삭 곡물의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바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부활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그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 자,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올라가셨다. 첫 열매는 뭐야? 부활의 첫 열매. 그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는데 잠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죽은 자가 바로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실절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부활절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가 죽으셨고 그가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바 되고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초기에 그러니까 전반부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는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이루어질 것은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것은 가을절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죠. 다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있었던 기록이고 이제 남아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로 들어갈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